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한다면 안전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여호와 의지하기를 거부한다면 아하스 왕과 남유다 왕국은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가 어떤 징조라도 구한다면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하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무런 징조라도 구해보거라. 네가 원하는 징조를 눈에 보여줌으로써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을 보장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아하스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서도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자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징조는 어떤 것이든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아하스의 생각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하스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무척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아하스 왕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냐? 됐으니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의도입니다. 아하스 왕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연합 세력의 위협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징조를 구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하겠느냐, 이런 부드러운 완곡한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의 이런 태도가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순종하기 싫을 때 신앙적인 이유를 대면서, 경건해 보이는 이유를 대면서 피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이러면서 헌신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기 싫어서, 헌신하기 싫어서 그런 겸손해 보이는 말로 핑계를 대면서 피해가는 겁니다. 아하스의 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징조의 거부가 아닙니다.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 완전한 불신에서 나오는 거부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겁니다. 아하스의 본심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집이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은 다윗 왕조의 폭정으로 인해서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괴롭힌다는 것은 이 다윗 왕조, 이 아하스 왕이 불신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하스 왕이 징조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 왕조, 이 다윗의 집에 징조를 주십니다. 처녀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는 것을 징조로 주신 겁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하스 왕이 징조를 거부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처녀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처녀라는 히브리어 단어 알마는 수처녀, 동정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14절의 말씀, 이 징조는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도 연결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결혼한 젊은 여인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하스 왕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짓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입니다.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안다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 보통 2-3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평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15절은 무슨 말씀이냐? 태어난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2-3살쯤 될 때면 모든 위협이 다 사라지고 남유다 왕국이 평안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평안한 상태가 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하스 왕이 미워하는 두 왕, 다시 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3년 안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남유다는 이 연합한 두 왕이 초래했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친히 주시며 두 왕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두 왕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2-3살이 되기 전에 두 왕이 무너진다고 했으니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시면서 아하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남유다 왕국을 지켜주실 겁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내가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친히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남유다를 지켜주시지만 동시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그 불신에 대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징조까지 다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제안까지 거부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향해서는 철저히 불신으로 응답했고 대신에 아수르라는 이 땅의 제국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죄에 대하여서 아하스와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해보지 못한 날을 임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때를 의미합니다. 이제 남유다는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겪어보지 못했던 심판의 날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수르가 오히려 남유다 왕국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17절에 언급한
당해보지 못한 그 심판의 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날이 되면 애국 군대와 아수르 군대가 치러 올 겁니다. 아수르에 대해 애국 군대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애국 이 두 나라는 모두 남유다가 의지하던 강대국들입니다. 믿고 의지하던 강대국들이 이제 침략군이 되어서 남유다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아수르와 애굽을 통한 심판을 당하면 살아남은 자가 별로 없어서 몇 안 되는 가축만으로도 넉넉히 살 수 있을 겁니다. 21절, 22절을 얼핏 보면 좋은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축이 몇 마리 안 되지만 그 몇 마리 안 되는 가축만으로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넉넉함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넉넉함은 참으로 비극적이고 슬픈 것입니다. 땅도 황폐해져서 값비싼 포도나무가 있던 포도원이 찔레와 가시로 뒤덮이게 될 겁니다. 황무지가 된 땅에는 야생 동물들이 득실되기 때문에 그 땅으로 다니려면 활과 화살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 땅에 사람들은 사라지고 소와 양이 풀을 뜯게 됩니다. 완전히 황량한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과 남유다는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급박하고 위태롭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다 심판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의지하던 강대국에 의해서 몰락해 버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정말로 의지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배워야겠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민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외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사람의 눈에는 그 위태로운 상황만 보여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잘 생각이 나지 않기 마련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찾을 때에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왠지 믿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고 가장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희한하게도 의지하는 그것으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몰락하게 될 겁니다. 돈을 의지하면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될 겁니다. 권력을 의지하면 그 권력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본질상 다 우상들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면 그 헛된 우상으로 인해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안전을 영원토록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대하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밝히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예배의 시간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요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의 교회의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